자, 오늘 송년주일 2023년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그 칭찬에 합당한 삶과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여 도우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순교당할 그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믿음의 아들 바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나는 완주했다. 멋진 고백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완주하면서 그냥 끝까지 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하고 있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소망 안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시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섬기면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생과 천국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모든 것들 거기에 걸맞는 상을 준비하시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봄날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후퇴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이 소망으로 더 충만하고 그 소망의 날이 점점 하루를 살면 하루가 가까워지고 1년을 보내면 또 1년을 가까워지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없으면요 예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되고 기도 응답됐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바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바로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복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우리 인생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고백과 이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생이 생존을 위한 경쟁이요. 싸움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하루도 이 생존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또 건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때로는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여러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치열한 그 경쟁, 생존 경쟁 속에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신앙 싸움, 신앙도 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악한 세상에서 싸움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목적이 결과가 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빼앗기고 오면 올수록 우리는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노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그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왜? 원수마귀라는 놈이 호락호락 그냥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저주받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복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나가면 원수마귀가 그 길은 방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은 내어주게 돼 있어요. 모든 것에 천지 만물의 또 왕이신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란 끝 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 나가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이런 육적인 영적인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매일 매 순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따를 것이냐 또 내 욕망을 쫓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싸워야 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간섭 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가 삶의 주인이냐? 내 욕망에 그런 충족을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 마음에서 끝없이 유혹하고 충동을 합니다. 이 싸움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바로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그러나 8장에 가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 말씀을 순종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내 욕망은 자꾸 세상을 향하는데 이 유혹과 이 죄에 자꾸 끌리는데도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택하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하면 주변의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이런 탄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개인 속에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내게 선을 행하겠다는 마음에 대해서 악으로 끌고 가는 내 육체에 속한 이 죄악, 이런 법과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그렇죠. 원수마귀가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냐? 옛날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당장에 팔뚝 밑에 아니면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서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속에 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끊임없이 죄와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를 따랐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자빠지고 또 상처를 입지만 비비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마귀와 그 사자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마귀의 권세로 끌고 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철들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소망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그 사람에게 태클을 못 걸어요. 태클을 못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태클을 못 걸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욕망으로, 내 교만함으로, 내 여러분 그 경험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가 달려버리면 그거는 원수 마귀가 핏똥을 싸든지 진땀을 흘리든지 식은땀을 흘리고 분주하고 밤낮 없이 해도 그거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형통할 수 없어요. 다 된 것 같으면 코가 빠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믿음을 알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히 이 관계에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자꾸 듣고 말씀을 듣고 나를 내려놓고 자꾸 주님을 따라가고 하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팔 소리 못 듣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시간 뭐 헷갈리고 막 그런다. 갑자기 주님이 깨달으시죠. 이 정도의 집중력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나팔 소리 못 듣는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나팔 소리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응답 주시고 영광 받으실 때를 못 듣습니다.
듣는 연습이에요. 겸손해야 돼.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귀에 이어폰, 다른 세상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 이어폰 끼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도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외쳐도 안 들립니다. 들으려고 해야죠.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백날 가르쳐 보세요. 맨날 하든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돼요.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겸손이에요.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귀가 열려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듣고 배우고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 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이 욕망과 이 욕망의 주체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과 그 제1된 가치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죽여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번지로, 하나님의 뜻을 1번지로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승리하는 역사,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려고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형통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 인생을 걸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뭡니까? 주님의 뜻의 말씀에 삶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되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생 자체가 기적 같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없는 투쟁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평생토록 싸웠다는 것처럼 우리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목표는 여러분 얼마나 고상합니까? 바울이 그러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세상의 어떤 목표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가치나 능력과 어떤 그거로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목표가 고상할수록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험하고 그걸 방해하는 원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목표가 낮으면 뭐 싸움도 없죠. 치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없거나 목표가 낮은 것이나 평범한 것들은 그렇게 여러분 경쟁도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싸움도 없어요. 그러나 높은 이상, 높은 뜻, 그런 고상한 목표를 두고 나아가려면 경쟁도 많죠. 싸움도 많고 험난한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월급쟁이로 여러분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이런 사람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하고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어요.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러나 사업을 경영하고 여러분 거래처를 뚫고 뭐 이런저런 모든 걸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고 하는 그 사업자는 CEO는요 월급 받는 그 회사의 월급 받는 직원보다 더 스트레스도 많고 더 치열하고 더 고민거리도 많고 더 많은 힘도 듭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 이마에 땀방울이 흘려야 네가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쟁도 싸움도 많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험한 싸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끊임없는 육체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왕과 싸워서 바로왕에게서 해방을 쟁취하고 나와야 되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그리고 홍해까지 왔을 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바로 군대가 대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또 사로잡으려고 올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마음과 마음의 그런 고통, 염려, 걱정, 이 괴로움이 몸부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제는 자연과 싸워야 됐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햇빛이 뜨겁습니다. 쉴 곳이 없어요. 양식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움은 뭐였습니까? 자연과 표면적으로는 그 척박한 자연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해결받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들이 그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그들은 못했지만 처음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자연과의 싸움이지만 그 중심에는 영적인 싸움이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상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걸 얘기하지만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미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7 족속과 싸움을 해서 믿음으로 싸움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싸울 때는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과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이 싸울 때는 필패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그들은 많이 실패하고 쫓겨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말씀.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영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세상 살면서 느끼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갈등, 또 때로는 유혹과 식어져가는 신앙심과 싸워야 되고 핍박과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살아남습니다. 싸움을 포기하면, 뒤로 물러가면, 포기하면 침륜에 빠지게 돼 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살면서도 생존 경쟁을 포기한 사람은 여러분 빠지고 하다 나중에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이 세상 싸움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도전에 응전할 수 없을 때 생명의 종지부를 찍는, 스스로가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저 높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되는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인 자살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살해버리면 그로서 끝나고 마는 거죠. 포기하면 심륜에 빠지고 원수 마귀가 그를 올가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립니다. 생명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교회로부터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여러분, 혼자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머리시고 몸이라고 하시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세우실 리도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 개척하게 하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각자 편한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겸손해져 가지고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역할이 어딘지를 알고 자기 길이 뭔지를 알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안 싸우면 죽었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매일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울고 우리가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범죄했을지라도 또 양심의 가책 느끼고 하나님 뜻 앞에서 또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상 주심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소망을 향해 매일매일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선한 싸움을 평생토록 싸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인생은 경주라고 했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고 달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경주입니다. 남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우리가 육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열심히 일하고 또 늦게까지 뛰고 이래야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죠. 내가 다 놀고 내 할 일 뭐 다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나가서 경제에 이길 수 없는 건 그건 자명한 위치입니다. 위치죠. 그만큼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개인도 달려야 되고 국민도 국가도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경주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뛰어가지고 홍해로 급하게 밤에 말이죠. 허리 동이고 신발 신고 그리고 어린 양을 구워서 불에 먹고 그리고는 탁 출애굽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급히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도 또 광야로 또 그들은 뛰어가고 광야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이고 환난과 싸우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그 다음 가나안까지 달려서 그들은 쉴 틈 없이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 중에 많은 낙오자가 생겼어요.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과 거역함이 낙오자들 만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불순종, 교만함, 거역, 불신앙,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주님이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랬는데 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내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세상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활하는 것이나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대할 때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기도하면서 찾고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답을 찾으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답을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답이 있다는 사실, 그걸 찾을 때 하나님이 옳도다
네 믿음이 옳도다. 그래서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두드리고 찾고 순종으로 찾고 그 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 믿음이 옳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우상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 인하여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들이 연병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바알 부올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걸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던 유행병이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걸린 게 아니라 그들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 너희가 어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냐. 하나님이 너로 출애굽해가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데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교만대로 행하려고 하나님 버리려고 새로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연병을 가지고 그들을 치셨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06편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은 이들의 가정사나 모든 그 민족과 나라의 그런 형망성쇠가 뭐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느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잘 살기도 하고 복되기도 하고 반대로 못 살기도 하고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또 바벨론에 포로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의 역사적으로 이걸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경주에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고 잘 나와가지고 중간에 여러분 주인을 바꿔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돈 여러분 세상에 내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것이 돈이다. 하나님은 뭐 기도하고 순종하고 뭐 하나님 뜻 행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뭐 왕 같지도 않고 주인 같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 시대에는 만몬신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뜻 안에 순종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만드는 복,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을 소망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이 영광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그런데 중간에 머뭇거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버림을 당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했으면 끊임없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말씀 가운데 다름박질 해야 됩니다. 개인 신앙생활도 영적인 다름박질입니다. 신앙이 매일 앞으로 전진해야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쫓아가느냐?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이 땅에서도 상이 있고 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의 계획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그거부터 찾으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주셔요. 오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언제 이루어야 됩니까? 기도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죠. 그래서 뭡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서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 중구난방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는 건 뭡니까? 내게도 주소서. 내 여러 욕망으로 뭐 갖고 싶은 뭐 이걸 주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도 그 비전을 주옵소서. 내게도 꿈을 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될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언제요?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는요 형통합니다. 그 말이 주께 맞은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상관없이 전부 제 욕망, 제 하고 싶은 대로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하니까 답답하고 안 되고 막히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만한 그런 멋진 인생, 성공적인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게을러 주저앉거나 불순종이나 불신앙으로 반역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코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다름질하고 주의 말씀을 봄으로 다름질하고 전도로 다름질하고 봉사로 헌신으로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뛰기를 그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뛰어서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왔지? 괜히 왔지? 뭐하러 왔지? 아직도 이 분명한 부르심의 상이 없으면 중간에 뛰다가 헷갈리는 겁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한번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확신을 받았으면,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달려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번 출발했으면 끝까지 뛰어야지. 뒤를 돌아보고 낙오하고 주저앉으면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힘이 들어도 가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가야 되고, 고통당하면서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주셔서 충분히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적인 위로를 받을 때가 와요. 여러분 중간에 뛰다가 여러분 중단한 사람들 없어요. 그게 그렇다고 돌아가면 원수마귀가 사명 저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 저버리고 가면 원수마귀가 세상이 막 환영해주고 갑자기 뭐 돈 주고 건강 주고 뭐 행복 주고 합니까? 오히려 너 잘됐다. 너 그때 예수 믿고 까불더니 말이야. 너 한번 당해봐라.
끈 떨어진 연이 여러분 어디 갑니까? 한없이 한없이 추락하죠. 잠시 좀 떠오르는 것 같다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골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힘들어도 가고 울면서도 가고 때로는 고통당해도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골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된 가나안 땅이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봐야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수준의 여러분 믿음의 삶 한번 살아야죠. 고난만 당하다가 광야에서 1세대처럼 죽어 자빠지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다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도 다윗과 같은 인생, 그런 여러분 번성의 때를 한번 봐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젊고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끝까지 완주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고 보세요. 끝까지 가는 분들은요, 끝까지 가는 분들은 이게 됩니다. 중간에 여러분 탈락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데 끝까지 가봤어?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없어요. 당신 끝까지 믿었냐고? 끝까지 달렸냐고? 달려가지도 않았으면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가지도 않고 십자가 지고 죽으면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어련히 알아서 역사하실까봐 의심하니까, 못 믿으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벗어 던지는 거예요. 힘 남았을 때, 시간 남았을 때 벗어 던지자. 그거라도 건지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에 팔았어요? 예수님?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달려가다가 벗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건지자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2023년 마지막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려갈 길을 2023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간수해야 됩니다. 주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걸 지키는 건 우리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사명 팽개치고 생명의 길 팽개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이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나름대로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인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거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데. 아멘? 항상 사람의 일 갖고 여러분 대부분 보면 시험 들고 대부분 보면 신앙 포기하고 대부분 교회 떠납니다. 이유 다 타당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의 일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뭐냐, 약속이 뭐냐, 그것을 향해 가야지. 사람의 일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억울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 앞에서 잠잠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라. 주의 길로 행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복과 생명과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고 겸손히 나아가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간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그 땅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고 난 다음에 그만 그 땅을 못 지키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와 세상을 따랐기 때문이죠. 시편 10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가 됐다. 41절에 오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매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 하였도다.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도달했으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갈 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가게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과 마귀와 타협해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세상이 꽉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버림을 당하고 말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 건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상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뭐라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연약하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연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한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못 읽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나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의뢰하세요. 도우미가 있으니까 도움을 청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 신앙이 점점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산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오직 도움으로 삼고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막 여러 부흥회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처음에는 충만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달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밭인가 보다. 그러고 스스로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무디가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을 혐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펴본 말씀이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 누가 믿었으니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이 사람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딱 온 거예요. 자기에게 음성으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말씀이 믿음을 붙잡아 주는구나. 내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구나.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후 무디는 그랬더니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강건해져 가지고 세계를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신앙의 거장, 아주 대부흥사가 돼가지고 아마 인류 역사상 무디가 설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회심시키고 예수 믿게 했을 거라고. 이 신앙의 거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디 목사님 말하길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안식이 되어줬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고 약할 때 내가 일할 때 나의 연장이 되어줬다.
도구가 되어줬다. 그리고 내가 찬미할 때 악기가 되어줬고, 무지할 때 스승이 되어줬고, 헛발을 디뎌서 빠질 때 반석이 되어줬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말씀을 또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봉사와 헌신을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해야 신앙이 살아 움직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식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며 하나님을 늘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지 일을 안 하는 사람에 왜 힘을 주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봉사할 때,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어부가 젊은 어부에게 노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젊은 어부가 노를 이렇게 맡아서 보니까 한쪽에는 일하라 이게 쓰여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글을 본 이 젊은이가, 아니 사람이 뭐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래서 일하면서 기도는 왜 합니까? 그렇게 이제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너는 노를 저어라. 노를 저을 때 기도하라는 노는 젓지 말라. 일하라는 노만 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일하라는 노만 자꾸 이렇게 졌는데,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합니까? 한쪽 노만 드니까 뱅글뱅글 그 자리에 돌고 앞으로 안 나가요. 아, 이게 빙글빙글 돌고 안 나가는데요?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봐라. 할아버지가 노래는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봐라. 일하는 노도 졌고 기도하는 노라도 졌고 둘이 함께 져봐라. 그랬더니 두 노를 저었더니 이제는 배가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가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 일만 해도 안 되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면 앞으로 나아간다. 간단하죠? 일하세요. 두드리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만 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그냥 철야하고 새벽하고 밤낮으로 안 돼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세요. 그 열심히 일하고 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균형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 삶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합니다.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의 종말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완주한 사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 종국에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모두가 받습니다.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황영조 선수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42.195km를 달릴 때 32km 지점이 가장 힘들다 그래요.
그 지점을 달리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달려오는 그 차에 그냥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게 된 이유가 근데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금메달을 따서 자기 고생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싶어가지고 그 충동이 오는데도 이를 칵 물고 끝까지 달린 결과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포기하고 싶지만 고대하고 있는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뛰어서 면류관을 땄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한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사업하라 이렇게 주인의 뜻은 사업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떤 기회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고 적은 능력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4달란트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능력이 적다고 사용하지 않고 이 숨겨놓고 주인의 의도도 모르고 묵혀놨다가 나중에 오니까 그거 그대로 주니까 오히려 주인이 노하죠. 이놈이 나를 누구로 알고 내 뜻도 모르고 내가 악한 사람으로 알고 말이지. 그래서 저주를 받아 쫓겨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네? 제가 전에 한번 노비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비제도가 있어가지고 한 부자가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크게 농사를 지었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니까 야 내가 아둥바둥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게 후회가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종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달 섣달 금음에는 너희들에게 다 자유를 선포할 테니까 이제 노비 생활을 하지 말고 다 자유롭게 그날은 내가 너희들 앞에 노비 문서를 갖다가 모아놓고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라. 노비들이 노비 문서 태우고 자유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주인이 좋다고 박수를 쳐요. 그런데 섣달 금음날 주인이 말하기를 집단을 한 단씩 이렇게 주면서 새끼를 아주 가늘고 곱게 이렇게 꼬아라. 밤에 새끼를 가늘고 곱게 자 이렇게 꼬아서 너희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요 일을 좀 해주고 가라. 주인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들 중에 한 부류는 아이고 저 노랭이 영감 말이지 미쳤다고 보내주려면 그냥 보내지 마지막 날까지 그냥 일을 시키고 새끼를 꼬라니 에레 빌어먹을 뭐 아무렇게나 꽈야지. 그리고는 막 마음의 심사가 뒤틀린 사람은 막 새끼를 이따만하게 꼽고 막 그러고 막 굵직하게 막 듬성듬성 그렇게 새끼를 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그래도 착하고 주인을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주인 때문에 먹고 살고 이렇게 지금까지 헐벗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니까 갈 때 그래도 우리 고마움의 표시는 해야 되겠다. 끝까지 주인을 잘 섬겨야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주인의 말처럼 아주 견고하게 가늘게 아주 예쁘게 그렇게 꼬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노비들이 아이고 저 병신들 봐라 저거 내일 아침엔 자유가 때가 떠날 텐데 뭘 주인한테 잘 보이겠다 그렇게 잘 꼬냐 말이야. 거의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자, 자기가 꼰 새끼들 다 들고 줄 서라. 그러니까 어떤 놈은 굵은 새끼 막 삐딱삐딱 들고, 다른 사람들 막 약하고 또 막 이렇게 제대로 꼬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막 아주 예쁘게 가늘게 진짜 견고하게 길게 꼰 사람들도 있더란 거예요. 왜? 다 한 단을 줬으니까. 그러자 그 영감님이 데리고 광 앞에 이렇게 서면서 광문을 확 열어 제킵니다. 광문을 확 열어 제키니까 전부 다 입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그냥 엽전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엽전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이제 엽전을 자기가 꼰 새끼에다가 꽂아라. 그래서 내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껏 꽂아라. 너네들 마음대로. 그랬더니 굵은 새끼 막 삐뚤삐뚤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망치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뭐 엽전이 들어가야 말이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하고 했던 그 종들은 엽전이 얼마나 그렇게 이게 또 길게 꼬아가지고 그냥 구름이 가지고 그 엽전을 받아가지고 그 난 다음에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 나와라. 이제는 자유다. 너희들 해방이다. 그거 가지고 각자 자기 살림 차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노비 문선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가늘고 튼튼하게 꼰 사람들은 그 엽전을 잔뜩 깨가지고 짊어지고 희희낙낙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소리를 주인한테 여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굵은 새끼 꼰 사람들은요, 엽전 한 푼도 못 깨기 때문에 빈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지만 보십시오.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은 상급을 얻을 수 있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칭찬을, 우리가 이거 영혼이 잘된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면 이 심보가 드러나요. 꼭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잘 하다가 이 착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연단돼 가지고 온유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마귀한테 마지막에 당해요.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드러나 가지고 이 마지막을 망쳐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나 싶은데, 요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마음보가 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원수마귀가 우리의 꼴난 거, 막 시기, 질투, 미움, 그 다음에 거짓된 거 이거 이용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짓을 한다니까. 새끼를 막 이렇게 막 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충성 못하게 해요.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속여가지고 팔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다니엘 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 우리가 다 의의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또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한 해를 달려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 싸웠고 끝까지 2023년 한 해 충성한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도 승리자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당신이 면류관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다가오는 2024년에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예비해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